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했을 때는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나는 통치자가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나타내고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정정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은 나의 통치자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또 실패했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어제도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참 비극이 뭐냐?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역사를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오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다 이겁니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많은 선인들이 먼저 간분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고쳐야 하는데 우리는 배우지를 못하는, 그것이 왜 그럴까? 이제 결국 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실패했죠. 세 번째 또 뭘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대행하라고 주신 게 뭐죠? 제사장 직분과 왕도 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이제는 급하니까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믿어라, 섬겨라, 통치자가 있으니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라.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는 유대인으로부터 어디로 이걸 트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방. 저희들한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약속이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가시면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예. 자신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율법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직분을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질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못한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에게만 전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연 나도 하고 있는가? 나도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살지는 않는 것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도.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 일은 다 한다고 자부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오늘 저변한 데 가서 위로해라. 몸이 약하니까 가서 기도해줘라.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도 행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 사람 저 얼굴이 왜 저러냐? 뭐 어제 잘못 먹었냐? 오늘 주일인데 왜 기쁨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러고 살았습니까? 어제 또 비디오 새벽 4시까지 보고 잤구나.
이런 얘기나 할 줄 알았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영적으로 깨있지 못합니까? 그저 남을 보면 정죄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왜 저렇게 시무룩하게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 것인가.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성령, 한 믿음, 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이에요. 꼭 남의 사람같이 믿기 이전보다도 더 강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소욕에 밤낮 치고 있다는 것조차 살지 못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쁨이 없고 주일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성령한테 여쭤보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고자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뜻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줬기 때문에 선민사상이 나오고 민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만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줬다. 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민족이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저 불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줬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왕까지 허락하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길을 3가지나 열어줬습니다. 3가지 다 망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너에게 알려주고 병을 고치는 것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너희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기술을 돌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구약에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시면 모세에게 이제 70 장로를 불러들이고 아론과 그 아비답이죠. 뭐죠? 아론의 아들 아비나답 제사장으로 다 세운 후에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라고 그러죠. 백성한테. 이것이 하나님이 맺는 피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면은 이 피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의 언약. 왜 구약부터 피를 들고 나오시냐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뭐가 나오죠? 성찬식에 이 잔은 내가 피로 맺은 언약이니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피가 빠지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죠. 교회에 예수의 보혈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돼지발에 뭐라고 그랬죠? 분홍신. 돼지발에 분홍신 신겨봐야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비유가 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